안녕하세요. 네체 짜라스라 이렇게 말했다. 오늘은 2부 21자 인간적 역량에 대하여 부분하고요. 그리고 22장 가야장 고유한 순간 계속 연속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 그 인간적 역량에 대하여서 그 4가지 정도의 인간적 역량을 가지고 이번 시를 수태한 사람들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여기 18장부터 22장까지가 쭉 흘러가면서 결국 가장 고유한 순간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요 18장에서 22장까지 흐르는 이 과정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는 상태에서 접근을 해야지 제대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잠깐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장의 큰 사건들에 대해서 나오는 거는 자라수트라가 화산섬 옆으로 나 있는 길을 따라서 지옥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거기에 지옥 불길을 만나서 대화하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그 몸을 기준으로 보면 여기 아래가 이제 블랙홀이기 때문에 우주 근원 태양으로부터 들어오는 빛을 빨아들여서 여기다 이제 응축을 하는, 그래서 여기가 불지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불지옥을 지키고 있는 개와의 대화 내용이 바로 불개와의 대화 내용이 되는 거고, 여기서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요 태극 이미지로 볼 때는 요 불을 요게 응축이 되거든요. 요게 응축되는 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불이 그 응축이 되면서 이게 블랙홀 쪽으로 그 대혼돈 속으로 이 사람을 이제 몰아가면서 폭발을 하게 되면은 워몰이 열리고 불의 압력에 의해서, 그리고 화이트홀로 터져 나오는 거니까 여기가 심장 부분에서 화산섬이 존재하게 되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죽고 다시 태어나는 그 재생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 그 인류 문명에서 수많은 그 변화가 사실은 각 사람들 속에서 이 축적된 불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것이 바로 큰 사건들에 대하여. 그러니까 일단은 이 불의 에너지가 축적이 돼야지 이버맨시가 그 수태되고 분만하는 현상이 잇따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중요한 개념으로서 18장에 등장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일종의 혁명의 과정이죠. 이버맨시가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이버맨시 탄생은 말 그대로 명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혁명, 진정한 혁명이다. 레보셔너리라고 하는 레보션, 사이킥 레보셔너리라고 해서 심리적 혁명이다 이렇게. 그래서 혁명을 일으키는 불. 그 다음에 예언자 부분에 와서는 이렇게 불의 에너지가 폭발을 하게 되면은 워몰하고 화이트홀이 열리기 때문에 이 구멍이 뻥 뚫리게 되는. 그러면 구멍이 뻥 뚫리면은 여기서 그 구멍이 열린다. 그러면은 이 구멍이 열린다. 구멍. 그러니까 무적행이라고 하는 무적행이 그럼 무적행이 열리면은 이때 이 구멍이 비어 있는 공간으로 열리는 거니까 허무주의 돌에 바로 니힐리즘이 이제 발동을 한다는 거죠. 니힐리즘이 발동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 사람의 삶에 있어서의 모든 그 가치가 무의미성이 이제 자각이 되면서 삶의 가치의 무의미성, 무의미,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는 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것을 스스로 이제는 이 사람들, 인간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활성화가 되면서, 만약에 수동적 허무주의가 될 때는 자기 파멸의 길로 이제 갈 수가 있는 거죠. 이 불의 에너지를 능동적이고 창조적 에너지로 쓰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그냥 수동적으로 파멸시키는 그 에너지를 쓰게 되면은 그것이 그 비관주의가 되는 거죠. 비관주의. 그래서 실존적 비관주의 상태가 도래한다는 것을 예언자가 예언을 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것은 이 무적행이 열리는 사건, 이 블랙홀에 있는 불이 터져 나가면서 웜홀과 화이트홀이 열리면서 구멍이 뚫리는 사건을 표현한 게 바로 예언자 내용이다. 요거는 이제는 그 2부 18장 내용이고, 요거는 2부 19장 내용이다. 이제 구원을,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니힐리즘이 도래하고 삶의 가치가 무의미하고, 그리고 자체 내의 파멸의 과정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자기 파멸 과정, 자기 종말 과정이, 자기 소멸, 종말 과정 진행이 되는 건데, 그러려면 여기서 다시 재생을 해야지만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이네요. 근데 구원이 되려면은 결국 이버맨시를 수태분만을 해야 되는 이버맨시. 근데 이 20장은 우리가 결국 이버맨시를 얘를 분만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여기서 출발을 한 거기 때문에 다시 시간이 이렇게 앞으로 가던 거를 역류시키는 작용이 일어나서 시간 역류로 그 본래 출발 지점으로 회개를 하게 되고, 이 회개하는 가운데서 이버맨시가 분만되고, 이버맨시가 그 시간의 역사, 그러니까 역사 속에 우연적 사건들을 대긍정함으로써, 그러니까 그 무의미한 것으로서 느껴지던 역사 속의 우연적 사건들, 각자 개체의 우연적 사건들을 자기가 스스로 결정을 한 필연적 사건으로 인식을 함으로써 스스로를 구원한다. 스스로를 구원하는 과정이 진행이 되는데, 이것은 시간 역류 출발점으로 회귀하면서 회귀 과정 속에서 이버맨시 분만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구조를, 그러니까 결국 18, 19, 20장까지가 이 구조 자체에 대한 설명이었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현재 여기에 그 2부에 나오는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21장에서는 지금 어떠한 위치에 와 있느냐, 그거는 인간적 영리함, 여기 와가지고는 자신은 여기 세 번째 차크라에 와 있다고 하는 거네. 그래서 이 위치를 표현해 준 말이 12자 넓이의 3개월이라고 표현을. 그러니까 이거 전체가 쭉 돌면은 12황도, 12지지 개념이 되는 거네. 12개월 개념이 되는 거니까 12자 넓이의 중에서 3개월, 그러니까 세 번째 차크라에 와 있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태에서 아직 갈 길이 먼 거죠. 갈 길이 먼데, 이런 상태에서는 그 처세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런 위치, 이런 단계에서의 수준에서의, 이 수준에서의 그 이버맨시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그 처세술 어떻게 처세를 해야 될 것인가를 그 인간적 영리함이라는 그 장을 통해서 4가지 정도로 주로 지침을 제시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처세술을 가지고 살다가 우리가 가장 고요한 순간을 맞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죽음과 부활의 시간이라는 거죠. 죽음과 부활의 그 시점이라고 하는 죽어서 다시 부활하는 시점. 이것은 4번째 차크라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4번째 차크라의 죽음과 부활의 시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때가 가장 고요한 순간이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3번째 차크라에서의 처세술을 통해서 지나고 난 뒤에 4번째 차크라에서 가장 고요한 순간, 이것을 불교적으로는 열반적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명의 불이 꺼지고 이것이 니르바나 열반적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고요하고, 이때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순간에 완전히 고요하고 고요한 고요할 적자 써고 고요할 정자를 써서 고요하고 고요하다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바로 이거는 불교적으로는 가장 고요한 순간은 열반 적정 시간이고, 이 열반 적정 시간에 죽음과 부활이 일어나고 불교적으로는 이때가 견성이 일어난다라고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주 그러니까 중요한 타이밍이죠. 요게 이렇게 해서 2부가 끝나게 되는. 그래서 일단은 2부 21장에서 4가지 지침, 처세술, 열반 적정 가장 고요한 순간을 맞이하기 전까지 어떻게 처세를 할 것인가 4가지 중에 지난 시간까지 3가지를 했어요.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3번째 차크라 여기 올라올 때까지는 이 그 땅에 있는 짐승과 같은 세계 속에 있는 인간들과 어울려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속고 속이는 그 짐승과 같은 약탈적 세계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속이는 자들을 경계하지 말고 속아줘라 그런 겁니다. 싸우지 마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첫 번째 영리함이고, 두 번째 영리함은 이때 이 사람들은 일종의 자기 가면, 페르소나라고 하는 사회적 가면을 쓰고 자신의 허영을 한없이 부풀려서 그것을 채우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욕망을 비난하지 말고 그들의 욕망으로 인해서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가면적 모습들에 대해서 칭찬해줘라. 그러네. 칭찬해주고 부럽다. 야, 너 참 대단해. 참 부럽다. 부러워. 야, 대단한데? 머리 똑똑한데? 야, 이쁜데? 너무 이쁜데? 뭐 이런 식으로 칭찬을 이렇게 해서 허영을 더욱더 부추겨주는 식으로 상대방하고 부딪히지 말고 상대방의 허영기를 이렇게 보이면서 자기 과시를 할 때 그걸 점점 더 이렇게 부추기라는 얘기, 부추겨. 그래서 부추기라 그런 얘기입니다. 더 화려하게 자기를 꾸미는 자들에 대해서 그에 대한 칭찬과 그 부러운 눈길을 보냄으로써, 그리고 마치 그 허용으로 자기가 과시하는 능력을 마치 믿어주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북돋아주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처세술입니다. 세 번째 처세술은 이 세계는 아직까지 악마적 세계, 그러니까 이 뱀에서 용으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버맨시에는 붉은 용이 되는 단계에서 이제 형성이 되는 거니까 아직까지 뱀의 세계니까 이 뱀들이 방울뱀들이 가는 이 세계에서 이 세계는 그 자잘한 악들이 뭐 대단한 악도 아닌 수준이 낮은 악들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는 거기 파묻혀서 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 정도의 악은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수용을 하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잘한 악들은 그냥 수용을 해라. 그러니까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의 얘기하는 현자와 식자들의 그런 행태들도 그 수용을 하라 그런 거죠. 그런 악들을 다 수용을 하라. 유치한 악을 다 수용을 하라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악마의 눈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요 수준에서의 악마의 눈길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붉은 용으로 이렇게 잘하는 거잖아요. 붉은 용.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유보맨시는 붉은 용이 비룡제천에서 하늘에 날개를 달고 올라왔을 때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해서 거기 태어나는 그 아이가 요 유보맨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대응해서 이 악성이라고 하는 것도 악마성이라고 하는 것도 수준이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악마의 눈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서 다 보지는 않았으니까 이 부분을 보고 나서 그 2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블루북의 그 300페이지 그리고 진정 그대의 선한 자들과 의로운 자들이요 그대들에게는 우스운 것들이 허다한데 무엇보다 지금까지 악마라고 불린 것 앞에서의 그대들의 공포가 그렇다. 그대들의 영혼에는 위대함이 낯설 것이다. 그러니 위버맨시가 선의를 갖고 있다 해도 그대들은 무서워하겠지. 그리고 그대의 현자들과 식자들이여 그대들은 위버맨시가 즐겨 맨몸으로 쬐는 지혜의 떼약볕 앞에서 도망을 치리라. 내 눈으로 목격했던 그대 최고 인간들이여 그대들에 대한 내 의심이자 은밀한 웃음은 이것이니 짐작컨대 그대들은 내 위버맨시를 두고 악마라고 부르리라. 아, 나는 이 최고인자들, 이 최선인자들에게 지쳐버렸다. 저들의 높이에서 벗어나 나는 위버맨시를 향해 저 위로, 저 밖으로, 저쪽으로 가기를 열망했다. 그 최선인자들의 맨몸을 보았을 때 거대한 전율이 나를 덮쳤다. 그때 내게 머나먼 미래를 향해 멀리 날아갈 날개가 돋아났다. 일찍이 그 어떤 창작자가 꿈꿨던 것보다 더 머나먼 미래, 더 남방적인 남녘을 향해 신들이 모든 옷가지를 부끄럽게 여기는 그곳을 향해. 자, 세 번째 악마의 눈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커다란 그 태제 속에서 지금 얘기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여기 보면 오늘 본 내용은 선하고 의로운 자들. 그러니까 이 선하고 의롭다는 거는 선하고 의로워서 선하고 의롭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칭 자신이 선하고 의롭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 자신이 선하고 의롭다. 한마디로 자기가 정의롭다고 하는 거죠. 요즘 우리 한국에 이렇게 권력을 가진 놈들 보면 뭐예요? 자신이 가장 선하고 가장 정의로운 척하는 놈들이 부지기수잖아요. 만약에 자칭 선하고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칭 선하고 의롭다고 하는 자들은 이런 놈들은 사실은 아주 우스운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우스운 것 중에 하나가 자신들이 악마라고 부르는 것 앞에서 공포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악마성이라고 하는 것은 별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악마라고 부르면서 호들갑을 떨면서 자신들은 선하고 의롭다고 그렇게 시끄럽게 그러니까 유치하게 구니까 아주 우스운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너무나 유치하기 때문에 이버맨시가 악마성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그 위대함 자체, 그러니까 자신들하고 틀리니까 자신들과 다른 존재에 대해서 공포심을 가지고 있어 공포심을 느껴가지고 위대함을 낯설게 느껴가지고 무서워한다는 얘기죠. 이버맨시 같은 사람들을 무서워한다. 그래서 자기가 자신들과 다른 의롭다 하는 자들은 자잘한 자들인데 위대한 이버맨시를 이버맨 수태한 사람들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를 얘기하냐면 또 자신들이
현자들과 식자들, 또 자신들이 현자라는 요즘 뭐 세상의 현자 또는 그 현자들과 식자들. 현자들은 세상에서 그리고 그나마 판단력이 뛰어나고 지혜력이 높다고 하는 자들이 현자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한행세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식자들은 지식인들, 이런 거죠. 저도 일종의 현자와 식자 가운데 한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저 같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위버맨시가 즐겨 맨몸으로 쬐는 지혜의 뙤약볕, 그러니까 이 지혜력. 그러니까 현자들과 식자들은 지혜력을 먹고 사는데, 떼약볕 아래 지혜의 떼약볕, 강렬한 그 지혜의 그 불꽃은 수용하지 못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칭 현자들과 식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이 자들도 너무나 협소하고 자잘해가지고 지혜의 떼약볕을 견디지 못하니까 도망을 간다, 그런. 그러니까 이런 자들도 뭐예요? 자기보다 더 뛰어난 리버맨시의 지혜의 불꽃이 타오르는 리버맨시를 수태한 사람들을 경원시하고 뭐 악마로 치부한다고 하네. 이런 자들도 자기하고 너무나 다르니까 리버맨시가 지혜의 불꽃이 타오르니까 악마화 시킨다는 거죠. 악마라고 부른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이 선하고 의롭다 또는 현자들과 식자들, 자칭 이런 자들은 또 최고인 자들, 그러니까 이들이 자신들이 세상에서는 최고라고 이렇게 하는, 최고이고 최선이다. 이 세 개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세 번째 차크라 단계까지가 이 세 개의 존재들의 그 영역인데, 여기서 최고이며 최선인 자들, 그러니까 이들이 인류를 이끌고 있다고 하는 자들인데, 최고인 자들, 지도자들이라고 보는, 이 자들에게 아주 지쳐버렸다는 거예요. 이 자들의 높이가 세 번째 차크라 정도 높이밖에 안 되니까 위버맨시를 향해서 나는 더 높이, 이렇게 더 저 밖으로, 위로 밖으로, 저쪽으로 가기를 원한다는. 그래서 올라가려면 날개를 달아야죠. 우리가 땅속의 뱀에서 날개 달린 봉황이 돼야 되니까, 날개를 달아야 되니까 저들이 이 세계에서 최선인 자들의 수준을 보니까 아주 경악스럽고 전율이 느껴질 만큼 아주 하찮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나는 미래를 향해서, 내가 미래의 모습이니까 이게 미래를 향해서 날아가야겠다, 이렇게 하니까 멀리 날아갈 날개가 이제 돋아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창작자가 꿈꿨던 것보다 더 머나먼 미래, 그렇죠, 멀고 먼 미래, 위버맨시, 그러면 이쪽이 남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남방적인, 그러니까 이쪽이 남쪽인데 남쪽으로 이렇게 남녘보다 더 남방적인 것보다 더 먼 이 남녘, 그러니까 여기는 남방이고 남녘이다, 그런 거는 멀리 간다. 그래서 옷을 벗어버린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옷을 벗는다는 거죠. 벗어버린다. 그래서 모든 옷가지를 부끄럽게 여긴다. 벗어버린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옷을 벗는다는 식으로 인간의 옷을 벗어버린다. 인간이라는 옷을, 그리고 여기 속에 있다가 나왔으니까 이게 옷이잖아요. 옷을 벗고 나온다, 그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 세상에서 선하고 의롭다고 주장하는 자들이라든가 또는 현자들과 식자들, 최고이며 최선인 자들의 수준이 너무나 낮기 때문에 그런 자들하고 섞여서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죠. 떠나고 싶다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떠나고 싶지만은 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그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그대들이 변장한 모습을 보고 싶다.
그대 이웃들이여 그대 인간 동료들이여 그대들이 잘 꾸미고서 허영을 부리고 위험을 떨며 선하고 의로운 자처럼 변장할 모습. 자, 그러면은 이런 것이 우리의 그 이범애시 수태분만한 사람들의 그 열망이라면은 그 열망대로 마구잡이로 할 것이 아니라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들처럼 살아라 얘기죠. 이렇게 자칭 선하고 의롭다는 자들, 현자나 식자라고 하는 자들처럼 꾸며가지고 변장을 하라. 라는 변장하라. 그래서 잘 꾸며가지고 허영을 부리고 변장하고 꾸미고 허영을 부려라. 허영을 부리고 마치 선하고 의로운 것처럼 위험을 떨어라. 떨고 선하고 의로운 자처럼 변장하라. 그러니까 이게 앞에 변장하라는 얘기야. 의로운 자처럼 행세하라고 하는 행세하라. 그러니까 이들과 똑같이 그런 자잘한 인간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들보다 뛰어나다고 하는 거를 보이지 말고, 그러니까 안광을 사람들은 다 어때요? 우리가 사람들은 허영기가 있으니까 남보다 잘났다는 걸 자꾸 보이려고 사람들은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잘 꾸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변장을 하는 게 왜 변장을 한 거야? 자신의 허영기를 만족시키고 다른 사람의 눈을 속이고 자신들이 더 돋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더 화려하게 보이기 위해서 변장을 하는데, 여기 유보맨시의 삶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변장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꾸미는 변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허영기 있는 자들 속에 있으면 자기도 마치 허영기 있는 것처럼 행세를 하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기만하기 위한 변장이라는 거죠. 자신의 실질적인 그러니까 알면서 변장을 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이 실체를 알면서 변장을 하는 거다라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두드러지지 마라 그런 얘기죠.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그럽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는데 그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이면은 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경원시되고 뭐 이지매를 당하고 왕따를 당할 수 있으니까 모난돌이 정 맞으니까, 그러니까 안광을 감춰 재능을 숨겨. 그래서 잘 꾸며, 그렇죠? 꾸며서 숨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네 번째 이제는 처세술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 또한 변장을 한 채 그대들 사이에 앉아있고자 한다. 나 스스로 그대들과 나를 구분할 수 없도록. 바로 이것이 내 마지막 인간적 영리함이다. 그래서 네 번째 명리함은 뭐예요? 세상과 섞여 살면서 두각을 나타내지 말고, 그들의 모습과 비슷하게 꾸며서 살아라 그런. 그러니까 이것은 눈을 깔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잘났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왜냐면 이범애시를 수태분만한 사람들은 눈에서 빛이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눈 안광을 갈무리하라. 그러니까 눈빛을 강렬하게 내뿜지 말고 안광을 갈무리해서 평범한 사람처럼, 멍청한 사람처럼, 예? 그 사람들과 너희들과 똑같은 허영기 있는 놈들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선하고 의로운 척하는 사람들, 한번 자잘한 인간인 것처럼 이렇게 꾸며가지고 그렇게 섞여가지고 잘 버텨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인간적 영리함이에요. 이게 처세술에 관련된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살다가 이제 가장 고요한 순간에 이제 맞는 거예요. 자, 22장.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이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 요 타이밍에는 요렇게 행세를 하라 그런 처세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해야 돼. 무조건 이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타이밍에는 그렇게 가장 고요한 순간을 맞기 전에는 그렇게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섞여 살면서 자신이 뭐 위법의 실수 때 분만한다는 거를 떠들지 마세요. 괜히 뭐 사람들하고 그런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굳이 말이 안 통해.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그걸 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자꾸 보여주려고 그렇게 허영을 자꾸 떨지 마시고 멍청한 것처럼 이렇게 꾸미고 변장을 하고 그 사람들 속에서 묻혀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돌을 닦는 겁니다. 그렇게 돌을 닦는 그게 은둔이라고 하는. 그래서 꼭 산 속에 들어가야지 은둔하는 게 아니고 세상 속에서 그렇게 은둔을 하라. 자기를 감춰라. 그러니까 은둔하라. 우리가 자객 닌자가 은둔하듯이 이렇게 배경과 구분이 안 되잖아요. 닌자가 은둔하면은 나무하고 붙으면 나무처럼 보이고 땅바닥에 엎드리면 땅처럼 보이는 그 배경과 구별이 안 되게 은둔을 해라. 은둔수를 발휘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변장을 잘하라. 그런 얘기. 자,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잘난 척하면 안 돼. 지나치게. 그러니까 멍청한 듯이 상대방하고 이렇게 대화할 때는 자기 걸 다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안광을 비추면 안 돼요. 똑똑한 척하면 안 돼.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게끔 착각하게끔 만들어야 돼. 그래서 상대방은 잘난 척한단 말이야 계속.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의 본래 모습이 보인다고. 그럼 잘난 척하는 모습 속에서 그거 다 드러내니까. 드러내면은 그 사람의 한마디로 바닥이 다 보인다 이게야.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갖다가 자신을 그런 식으로 떠버리고 허영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상대방을 그렇게 하게 만들고 나를 감추는 거야. 이게 이제 우리가 병법에 병법에서 하는 내용이 우리가 세상하고 싸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그러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이거는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은 100번 싸워서 위태롭지 않다. 손자병법에 나오는 글인데, 그럼 여기서 답이 있어요. 상대방을 알면서 나를 모르게 하는 것이 승리의 요건이야. 상대방은 속속들이 파악하고 파악하되 뭐예요? 속속들이 상대방에 대해서는 아주 세밀하게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파악을 하되 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알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승리의 관건이다. 제가 젊은 시절에 저도 병법을 공부를 제가 스스로 많이 했는데 6도 3약도부터 해가지고 손자병법 같은 거는 그다음에 36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성어로 된 데 36개 묶었는데 재밌어요. 공부를 해보면은. 그러면 이 병법을 보면은 수상개화라고 그래. 그러니까 자신을 화려하게 꾸민다. 이렇게 꾸미는 거, 변장하는 거죠. 상대방을 속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전쟁의 성패는 상대방을 속이는 데 있어요. 알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상대방을 기만하는 거야. 상대방을 기만하는, 상대방이 속도록 기만시키는 거죠. 나의 모습을, 진짜 모습, 나의 진짜 실력을 못 보게, 내가 진짜 무엇을 생각을 하는 건지, 어떻게 공격할지, 어떤 상태로 있는지에 대해서 상대방이 전혀 파악하지, 갈피를 못 잡게 만드는 것이 승리의 관건이라면. 그래서 대신 나는 상대방을 속속들이 파악하는 거지. 그럼 이렇게 대화를 하면은 상대방이 허영을 떨어 계속. 그러면 나도 그래 계속 부추겨줘. 뛰어나네. 돌을 다 깨달으셨네요. 대단하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저도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 상대방은 또 자기가 진짜 대단한 인간인 것처럼 또 떠들어댄단 말이야. 그럼 놔두는 거예요, 이렇게. 굳이 뭐 싸울 필요 없잖아.
뭐 상대방 뭐 칭찬한다고 해서 뭐 저게 할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손해 볼 것도 없잖아요. 칭찬을 해주는 게 좋지. 칭찬을 많이 해줘요. 해주고 대신 상대방이 나를 잘 모르게 내가 자신보다 아래인 것처럼 내가 더 멍청한 것처럼 어리석은 것처럼 무능력한 인간인 것처럼 그렇게 나를 꾸며가지고 상대방한테 보여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경우 이제는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좋아라는 놈 만나보니까 뭐 별것도 아니야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러면 일단은 이게 이 귀찮은 인간들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떨쳐버린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계속 상대해봐야 도움이 안 되거든. 자기가 더 잘났으니까 잘난 길을 가게 그냥 놔두면 되지. 계속 상대하면서 뭐 할 게는 없는 거란 말이야.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떨쳐낸다 이거지.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멍청하게 보이라 이겁니다. 상대방에게. 세상에게 멍청하게 보여라. 자, 너무 엉뚱한 얘기를 했습니다. 병법도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병법에 도의 이치가 다 있어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22장.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어쨌든 어리숙하고 두리뭉실하게 자신을 세상과 차별이 안 되게 보호색으로 자, 이렇게 감춰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수행을 계속 하는 거죠. 그 안에서 때를 기다리면서 계속 있다가 이제 고요한 순간을 맞이를 하게 됩니다. 22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 벗들이여,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그대들이 보다시피 나는 당황해 있고 쫓기고 있으며 내키지는 않지만 고분고분 떠날 채비를 하고 있다. 그대들로부터 떠나려 한다. 그렇다. 자라수트라는 또 한 번 자신의 고독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곰이 마지못해 자신의 동굴로 돌아가는 것이다.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지? 누가 이런 명령을 내린 것이지? 노한 내 여주인이 그렇게 원하여 내게 그러라고 했다. 내가 그대들에게 그녀의 이름을 말한 적이 있던가? 어제 저녁 무렵 나의 가장 고요한 시간이 내게 말을 건넸다. 가장 고요한 시간. 이것이 내 무서운 여주인의 이름이다. 일은 그렇게 벌어졌다. 그대들의 심장이 갑자기 떠나는 사람에게 굳어버리지 않도록 그 일의 전모를 밝혀야만 하겠구나. 자,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는 가장 고요한 순간은 이제 열반 적정을 이제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버맨시를 수태분만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고 이버맨시로 다시 태어나는 부활의 시점에 오게 된 건데요. 그러려면은 이 죽음의 무덤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무덤에 들어가는 걸 동굴 속으로 들어간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곰이 동굴 속으로 들어간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 곰이 동굴 속으로 들어간다.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곰이 동굴 속으로 들어간다? 여러분이 보면 이게 단군 신화에 나오잖아. 단군 신화에 쑥과 마늘을 가지고 호랑이와 곰이 동굴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게 사람이 되기 위해서 쑥과 마늘을 가지고 먹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사람이 된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동굴 속으로 들어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호랑이와 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내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동물성, 짐승성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단군 신화에 나오는 호랑이와 곰도 실제 호랑이와 곰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단군 신화에 나오는 웅녀라고 하는 것은 웅녀는 누구요? 지금 웅녀잖아, 이게. 지금 동굴 속으로 웅녀가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 웅녀가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이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웅녀가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근데 웅녀가 뭐야? 웅녀가 지금 제가 이게 우리가 인간이 여성체가 돼가지고 수태분만하는 거니까 인간의 이 여성성이 되고, 근데 이때 여성성이 그 짐승성으로 보면은 곰과 같은 짐승성. 그러니까 왜 곰은 사자는 이렇게 초원에서 사는 존재고 곰은 산속에 동굴 속에서 사는 거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이 굴 속으로 들어가는 이게 지금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 이게 굴이잖아요. 이 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블랙홀, 웜홀, 그러니까 웜홀 속으로, 동굴 속이라는 건 이건 웜홀 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웜홀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와 같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웅녀가 굴 속에 들은 짐승의 상징을 쓸 때 웅녀로 쓴 거라 그런 얘기예요. 단군신화가. 그러니까 단군신화가 사실 이런 내용인데 사람들은 그걸 자꾸 역사적으로 자꾸 해석하는데 그거 잘못된 해석이에요. 이게 단군신화의 본래 내용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렇게 그런데 지금 뭐예요? 쑥과 마늘을 가지고 이게 들어간 거니까, 이게 쑥과 마늘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게 있다고요. 그거까지 다 설명하면 이제 단군신화 또 해석하는 것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한 내용 중에 천부경 내용 중에 단군신화 해석하는 것들이, 거기도 사실 쑥과 마늘에 대해서 제가 다 상세히 설명해 주진 않았어요. 나중에 뭐 단군신화 상세하게 설명한 그 내용이 있는 영상들이 있긴 있습니다. 제가 한 게. 하지만 또 뭐 찾아서 뭐 설명을 해야 되니까 뭐 그럴 시간적 여유도 없고, 일단은 웅녀와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떠나야 되잖아요. 지금 이제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가 이제 이와 같이 자기가 사람들하고 변장한 채로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자기의 벗들하고도 그렇게 있다가 이제는 왜 떠나는 거야? 죽으러 들어가야 되는 거네. 죽어야 하잖아요. 일단 죽어야 되잖아요. 죽으러 들어간다는. 굴 속으로 죽으러 들어가니까 이게 좋겠어, 안 좋겠어? 싫지. 그래서 마지못해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누가 죽고 싶겠어. 죽는 게 싫지. 근데 죽어야 하잖아. 안 죽을 순 없잖아. 죽어야지 다시 태어나니까. 그러니까 싫지만은, 마지못하지만은 들어가야 돼. 그렇죠. 왜 들어가야 돼? 명령을 받았으니까 들어간다. 근데 노한 여주인이 명령을 내렸다니까, 웅녀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곰하고 그 여주인을 합한 개념이 웅녀가 되는 거죠. 그래, 마지못해서 들어가는 거를, 이건 이제 예수도 그런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도 동굴 속에 들어갈 때 뭐냐면, 그때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힌 뒤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내가 이 잔을 마셔야 되는데, 이 죽음의 잔을 마셔야 되는데, 죽음의 잔을 마셔야 되는데, 마시기 싫다는 거죠. 이 잔을 나한테 물릴 수가 없느냐라고 그런 처절한 기도를 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음의 잔을 마셔야 되는데, 이 잔을 나로부터 물릴 수가 없는 거냐. 마시기 싫다. 그런 얘기죠. 그와 같은 비슷한 메타포라고 보면 되죠. 나 들어가기 싫어. 죽기는 싫어. 근데 들어가야 돼. 그렇죠? 여주인이 그걸 그렇게 원하기 때문에. 여주인이 누구예요? 여주인이 가장 고유한 시간을 여주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장 고유한 시간은 열반 적정. 그러니까 이 워몰이라는 자궁을 가진 여자. 그러니까 이 인간의 주인이 누구예요? 인간의 주인이 남자와 여자가 둘이 있는데, 그 여주인, 인간이 결국 여자 역할을 하게끔 만드는 주인이 있는데, 그게 여주인이라고 하는 거죠. 여주인이란 표현을 썼다는 거죠. 여주인이
여주인이 이 사람에게 작용을 해서 워몰을 자궁의 한마디로 자궁의 탯줄이 올라오는 그 공간으로 삼았기 때문에, 작용을 시키기 때문에 이제 너 죽어야 돼. 이제 워몰로 들어가. 네 번째 차크라로 들어가. 이렇게 명령을 한다 이거죠. 그래 죽어야 돼. 그러면 그 여주인의 여성성과 합해서 들어갈 때 그걸 웅녀라고 하는 거라는 거지, 웅녀. 그럼 웅녀가 그 굴 속으로 들어갔다. 그런 거죠. 그럼 웅녀가 당군을 태어나게 했다. 그러니까 웅녀가 워물 속으로 들어가서 당군, 여기서 이제는 그 사람이 돼서 나와가지고 당군을 신단수 잡고 잉태를 하는 거잖아. 이 신단수가 뭐야? 요거지, 요게 신단수야. 요 나무. 요게 당군을 신단수를 붙들고 붙잡고 잉태를 한다고 하는 뜻이 웅녀가 나와가지고 사람이 돼서 나와서 당군을 신단수를 붙잡고 잉태를 한다는 개념이 요건 얘기지. 요게지. 신단수를 붙잡고 잉태를 한다는 게, 요 당군이 누구야? 이게 유보맨시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치가 같은 거야. 당군 신화는 이런 걸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웅녀가 돼서 이제는 굴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웅녀가 뭐야? 웅자가 이게 괜히 웅녀라고 그래. 웅녀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곰이라고 하는 거는 산 속에 있고 굴 속에서 사는 존재잖아요. 그럼 혼자 사는 존재잖아요. 사자처럼 무리를 짓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독각해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이 웅자라는 것 자체가 또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제가 이 관련 당군 신화에 관련돼서 설명을 다 해놨는데, 능자, 이게 웅자, 한자로 웅자란 말이야, 웅. 근데 웅인데 이게 능하다 이거야. 뭘 하는데? 그러니까 불을 요 아래가 불이란 말이야. 불을 다스리는데 능하다. 그러니까 능화라는 뜻이야. 불을 다스리는데 능하다. 지금 뭐 어떻게 된 거야? 이 안에 불이 쌓여가지고 화산이 폭발해서 올라오니까 이 화산 불을 잘 조절을 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되지. 존재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불을 잘 조절하는 짐승성, 재주가 많은 곰.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잘 조절하는 재주가 많은 곰. 그게 웅녀가 되네. 그게 웅녀. 그래서 이 사람이 불 조절을 잘해. 주화인마에 빠지지 않고 주천하우를 잘한다는 얘기예요. 주천하우. 불의 불 조절을 잘하고 주화인마에 안 빠진다. 그러니까 불 조절을 잘하니까 주화인마에 안 빠지는 거죠. 자, 이런 식의 동물적 상징성이 곰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곰이 돼가지고 이제 죽기 싫지만은 죽어야 돼. 부활 재생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데 누가 그렇게 들어가라고 시킨 거야? 여주인이 시킨 거야. 그 여주인이 가장 고유한 순간을 제공하는 여주인이란 말이야. 가장 고유한 순간 그 자체가 여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고유한 순간이 열반적정. 열반을 하려면 이 열반이라는 게 구멍 속으로 들어가서 무덤이란 말이야. 이 열반이 죽는다는 뜻. 죽는다는 뜻이잖아요. 불꽃을 꺼트린다는 거 아니에요. 불꽃을 꺼트리고 다시 새로운 불꽃을 피워내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 사람의 생명의 불꽃은 꺼트리고 요 생명의 불꽃으로 다시 피워내는, 불 조절에 아주 능수능란한 그 존재, 웅녀.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가장 고유한 순간에 바로 무서운 여주인. 그러니까 안 죽으면 안 돼. 야, 인마 들어가. 너 안 죽으면 안 돼. 죽어야지 이 당군 이범현실 임신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거는 뭐야? 이것도 상징 메타포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니체가 이치를 구성을 한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거 누가 해석할 수 있겠어? 사실은 제가 볼 때 아무도 해석을 못할 것 같아. 왜 갑자기 내 무서운 여주인이란 말이 나오고, 왜 곰이 나오고 동굴 속으로 들어간다는데, 왜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여주인과 이렇게 연관되는지, 이 메커니즘을 모르면은 이게 해석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당군신하고 비슷한 내용이란 말이야. 바로 이렇게 떠올라야 된단 말이야. 근데 모른단 말이야, 세상 사람들. 공부 좀 했다는 분들도.
자, 오늘 그 뭐 50분을 넘기진 않았지만은 다음 내용이 또 길게 또 쭉 가는 거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여성적인 몸으로 웅녀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 무서운 여주인 그 열반 적정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다시 부활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고요한 순간이 열반 적정의 순간이고, 그것은 죽음의 순간이고, 그것은 부활하는 시점이다라고 하는. 근데 인간으로서 죽고 위버메시로 부활하는 이 공간 속으로, 심장 차크라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서운 여주인이라고 표현, 그런 무서운 여주인의 명령으로 인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다. 들어가기 싫지만, 죽기는 싫지만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